교과의 내용을 몇 가지 핵심 단어 그리고 질문으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서충주교회 성도님들 함께 자리했는데요. 이혜경 사모, 강은혜 집사님, 김준규 집사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느덧 한 기가 거의 다 맞춰 가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한 기 동안 같이 교과 방송 녹화하면서 좀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씩 좀 해주실까요? 저희 교과 방송을 보면서 예. 일단은 좀 화면빨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교과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 교과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예. 그런 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강은혜 집사님. 정말 이게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랑 예.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찍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컸었는데 예. 뭐 어쨌든 한 번 더 읽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는 그 예. 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그냥 예전에는 예. 교과 책을 읽기만 했었는데 이거 예.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실생활에 어떻게 진짜 적용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교과의 키는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우리도 한번 교과 방송 참여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준비해서 또 교과 토의를 재미있게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고 또 녹화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번 기 이제 12과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재림교회 하면 가장 먼저 사실 언급하는 성경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소위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고 또 생각하시는, 우리 재림교회는 좀 다른 교회랑 이런 점에서도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평소에 좀 느끼시는 것들,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일단은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 네, 다르다. 시간의 예. 그런 개념이 좀 틀리다. 예, 다르다. 또, 일단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예. 그 점이 가장 타 교인들이 보기에는 예. 같은 교인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LNG 화이트 선지자를 예. 선교사로 인정을 하고서 예. 그분의 저서를 예. 예언의 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참고하면서 그렇죠. 예언의 선물, 예언의 은사를 저희들이 또 인정하고 공부하는 또 것도 마지막 차이점이 선지자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건강기별이 있다는 게 건강기별. 네. 예. 그래서 예.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저희 교회 교인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네, 구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뭐 술, 담배를 비롯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안 하고 또 식생활에 있어서 또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이제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가만히 찾아보면 물론 당연히 성경이겠지만 또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루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그 출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의 특징, 뭐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첫 번째 천사는 그 창조주께 드리는 경배의 회복. 예. 이게 첫 번째 천사. 예.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네. 두 번째 천사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예. 거짓 교회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예. 말씀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예배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배로. 그래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쭉 세천사의 기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교과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네, 교과책 174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삶의 목적을 찾는 21세기의 인류에게 호소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한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속량하셨다는 사실의 자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것은 언젠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불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것이 놀랍도록 기쁜 소식인 이유는 불의가 영원히 존속하지 않으리라고 밝혀주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별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현대 진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그 기별이 그 당시에 현대 진리였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했고 또 그렇게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종교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또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남은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진리로 주신 것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예배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좀 압축이 됐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매 순간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세천사의 기별을 내가 과연 전하고 있는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예. 그런 또 안식일 교회에 대한 예. 재림교회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좀 그렇죠. 심하게 남아 예, 있어서 그렇죠. 토요일 날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거기 이단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바로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뒤에서 거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죠. 네, 아무래도. 위축이 많이 돼서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예, 예. 거기에 예.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고 레위기서에 나와 예. 있듯이 음식도 예. 우리가 구별을 한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축되는 건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왜 위축이 될까 보면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말로서 설명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소위 말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예. 아침에 예. 예배를 경건하게 보고 예. 충분하게 이제 묵상하고서 예.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혹시 나한테 부정적으로 대한다 그래도 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부정적이더라도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모습이 이제 꼭 예수님이 하셨던 만큼은 아니지만 늘 긍정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 그래 참 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느끼게끔 할 수 있는데 근데 예배 처음에 근데 아침부터 이제 예배나 물론 아까 예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하기가 되게 삶도 힘들어요. 자동적으로 네. 좀 예배가 아닌 삶이 저도 예. 똑같이 싸우게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예. 그런 거랑 좀 빗대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예배인데 평상시에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이제 결국에는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날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인가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그 예배 회복을 말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과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예.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교과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177페이지에 보시면 예. 사탄이 안식일을 늘 공격을 해왔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칭송하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그게 진화론의 시대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존엄성을 심어주신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 사실은 이 창조 우리의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진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모호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창조주가 진화론 때문에 창조주가 사라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좀 이어서 좀 설명을 또 해주실까요? 안식일 준수는 우상 숭배나 무신론을 배격함.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계속 잘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왜 안식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진 시대가 됐고 그래서 뭐 불가지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뭐 인류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식일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흐지부지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식일 계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지키고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세천사의 기별 또 안식일 또 정신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 섬기고 또 목숨까지 바쳐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예. 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예. 또 어떤 좀 모습이 우리 삶에서 좀 나오면 좋을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예. 구별한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항상 구별된 삶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 예. 그리고 예. 또 시간을 구별해서 예.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예. 그런 예. 거. 또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구별해서 예. 이렇게 먹는 것, 이런 예. 것들 이렇게 구별된 삶이 중요할 예.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으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또 재림교인다운 재림교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 또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예전에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랬던 내일이라는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분들은 내일이 재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 내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는 거를 깨달을 때 예. 오늘을 허투루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 거할 때 예.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도 저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때 예. 그게 전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예.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또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그 심판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재림 기별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전도의 기법을 배우고 이번 주는 이런 전도법, 다음 달은 저런 전도법, 이렇게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우리 재림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그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은 결국에 저희들이 세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렇게 안식일의 신앙을 가지고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12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12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 또 보니 달인 천사가